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박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갖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는 겸손하며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사도다 하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예수께 그 위에 타시니 무리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니 곧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당신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열려 있지만 마음은 때로는 닫혀 있었고 입술은 노래했지만 심장은 멀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 당신이 다시 다리를 놓아주시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말씀이 지금 이 공간에 살아 움직여 하시고 갈라진 마음과 단련된 삶 위에 우리의 진리가 다리를 놓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부수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건너오게 하옵소서. 종료주일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이 말씀 속에 임하셔서 겸손히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음성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누군가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가족. 댓글로는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마주 앉은 게 두려운 친구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냥 이대로가 편한 관계가 있나요? 우리의 삶은 갈라진 길로 가득 찹니다. 멀어진 우정, 끊어진 대화, 뒤돌아선 사랑, 어느 길은 너무 멀어서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이도 그랬습니다. 죄라는 이름에 깊은 절벽이 있고요. 또한 아무리 점프해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 그 사이를 예수님이 다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공중에서 건너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고 웃고 배고픈 인간의 자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종려주일, 사람들이 흔든 건 단지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리 하나를 마주한 것입니다. 그 다리는 영광을 두르고 백마를 탄 제국의 왕이 아니라 낡은 작은 나귀를 타고 눈을 맞추러 오신 하늘의 왕. 그 다리가 우리를 위해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지금 누구와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건너 오셨다면 성도님도 누군가를 위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다리, 하늘과 땅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이셨지만 먼지 나는 인간의 골목으로 걸어오신 달이었습니다. 종료 주일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장면은 단지 한 도시의 입장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맞닿는 순간입니다. 영혼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디를 걸어오셨냐면 감난산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무한을 유한으로 잇는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영광을 겸손으로 바꿔서 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 예언이 숨쉬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의 마차 위에 올린 군림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짐승 위에 앉아 눈물의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군사들의 환호 속에서 백마를 타고 도시의 정무문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감난산, 조용한 길, 낡은 나귀, 바닥에 깔린 겉옷들, 손에 들린 종려나무. 그분은 억압을 뒤엎은 혁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겸손을 택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단지 한 동네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안으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사랑의 혁명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광을 벗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냄새, 우리의 눈물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아멘. 이 만남은 감람산 입성에서 시작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광야에서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어떤 것이 보였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렸다고 했고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린 것을 보리라.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나귀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우리를 그 다리 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끝 어딘가에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도시, 빛으로 가득 찼고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너무나도 높고 멀어서 아무도 그곳을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도시는 땅의 도시입니다. 눈물과 상처, 외로움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하늘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도시에서 한 건축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기계를 들고 오지도 않았고 나무와 목과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내어 주어서 자기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는 피로 물들었지만 누구든 그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길로 내어준 유일한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멀고 거룩한 하늘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위에서 땀이 흐르는 얼굴로 우리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걸음은 단지 공간을 잇기 위한 행진이 아니었고요. 그분은 거리보다 깊은 벽을 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인간,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으로 도망치던 인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십자가로 부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벌이하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찢겨진 하늘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자기의 몸을 눕히셨습니다. 그 몸은 다리가 되었고 그 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교량 위에 서신 사랑이 됐고 사랑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길이 되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막힌 담, 단지 벽돌로 쌓이는 돌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의 관계, 신분의 벽, 거룩함과 죄 사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뜰에 둘러선 담에는 이러한 새겨진 위협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각오하라. 그 답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이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죄라는 이름의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행위로도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담을 넘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목을 박혀 찢겼을 때 그 피로 담을 무누셨고 그 상처는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출입구였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값, 인간의 갚을 수 없는 빚을 자기의 목숨 한 번으로 완납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도망치던 하나님 앞에 이제는 뛰어들 수 있는 사랑의 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용서받는 자이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성막 안에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공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신이 인간에게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휘장은 들어오지 마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면 신약의 십자가는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찢긴 몸으로 담을 무너뜨리고 그 상처난 살 위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피 묻은 다리를 따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걸어온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놓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등 돌린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저히 손 내밀 수 없는 원수 앞에서도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민족과 민족 사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가정의 상처와 깨어진 공동체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세 번째 다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찢겨진 관계의 사이, 말 한마디가 전쟁이 되는 순간, 눈도 마주치지 않은 사람들이 사이에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는 논리로도 의지로도 건널 수 없는 증오의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이 되었고, 그 길 위에 아직도 피 묻은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기도실 안에서 머무는 신비가 아닙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얽히고 가장 아픈 사람 사이에 뛰어드는 현실의 복음이 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틈을 메우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가족 간의 단절, 민족 간의 증오, 교회 안의 분열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라도 불렀고 성전 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그 피는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갈등을 중심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미움으로 묶인 두 마음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분이 몸으로 틈을 메우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복음은 수직적인 화해, 하나님과의 나를 넘어서 수평적인 화해, 나와 너, 우리와 그들로 확장이 됩니다. 진짜의 회심은 누군가를 용서하게 만들고 진짜 은혜는 반드시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의 2장 4절의 구절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무기가 뭘로 바뀐다고요? 농기구로 바뀌고 싸움터는 밭이 되고 적대는 생명을 기르는 공간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고 눈물을 택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증오의 돌 위에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를 그냥 원수로 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감전의 현장, 가장 깊은 분열의 골짜기 위에 자기의 몸을 눕히셔서 다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복수 대신 화해, 침묵 대신 용서, 증오 대신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 나귀 위에서 시작하신 그 길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끊어진 곳에 다리를 놓는 사랑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건넌 우리는 또 다른 다리를 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도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너무 멀고 사람과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고 사랑보다는 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 속에서도 끊어진 다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말이 끊기고 손이 끊기고 눈빛이 끊긴 자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끊어진 곳마다 몸을 눕히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셨고 심지어 서로 미워하던 원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다리 삼아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리는 못으로 박힌 다리였고 가시로 찢긴 다리였고 피로 얽힌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죽은 영혼을 일으키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온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넌 사람으로 은혜 위에 걸었고 눈물 위에 지나왔고
용서라는 이름의 나무 위를 밟고 하나님의 품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놓아야 할 다리는 어디입니까? 그 다리가 놓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혹시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리를 놓기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닮을 쌓습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미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다리를 따라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십자가 앞에서 들은 가장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멀어진 마음 사이에, 무너진 가정과 친구 사이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 그분의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의 길로 피 묻은 걸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 자기 몸으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리를 건너온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다리가 있다면,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얼굴이 있다면 지금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관계도 멀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그 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메우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깨어진 곳마다 복음의 다리를 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다리를 건너온 자의 감사로, 다리를 놓은 자의 결단으로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리를 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한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시고 원수된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리를 놓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보수된 망가진 다리를 다시 돌아보며 메꾸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메꿔진 그 다리를 우리가 건너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을 마냥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리가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부부의 관계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와 친구와 이웃과 친인척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메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꿔줬던 그 사리스를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 속에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으로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방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내밀며 그 다리를 걷고 또한 만들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관계 가운데 또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임원과 임원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의 다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리의 희생이 우리가 감당하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감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의 영광을 벗고 낡은 나귀를 타고 먼지 나는 이 땅에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끊어진 다리를 놓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다리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의 품, 그곳에 갈 수 없었던 나를 위해 당신은 십자가에 위에 몸을 뉘우셨습니다. 당신의 상처 위에 내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다리를 내가 걸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품고 다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이 끊긴 자리, 눈물이 마른 자리, 서로 등을 돌린 자리마다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리를 놓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던 마음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화해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건넌 다리가 누군가를 위한 다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주님의 다리를 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뜨겁게 결단하며